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윤형기 집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봉독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 추수 감사절 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또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실수 많고 연약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지난 한 주간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실현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물론 여러분 현실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잘 해나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계속 죄를 얼버무리며 사는 것은 율법 아래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지만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은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8장에 이르러서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현재의 삶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투박한 삶 가운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구원투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큰 대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기도를 돕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사역의 결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만일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위대한 성령의 승리,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옛 죄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장과 갈등이 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한 그날까지는 이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싸움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속 편하게 살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들은 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그 전쟁의 패배로 그들의 삶에 더 큰 환난과 곤고가 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거기에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이 영적 싸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우리 육신이 번번이 죄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는요,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8장 1, 2절 말씀, 이것은 위대한 성경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지 육신으로 짓는 죄로는 더 이상 사망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법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께서 이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육체 가운데 싸워야 하는 우리를 날마다 곁에 서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더 말씀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9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죠. 로마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생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도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올바른 가르침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희들끼리 좋아서 모인 이 교회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만일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이 복음의 구원이 너희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면 이 복된 진리는 아직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의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겠다고 내가 지적인 동의를 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또 그 행위가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와 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속에 과연 성령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 뜨거 차차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이 다가왔었는데요. 차차 믿지요 했는데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그게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아 뜨거 하다가 또 차차 회개하는 겁니다. 아 뜨거 차차 하더랍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들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나중에 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 과연 성령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적 증거, 외적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바로 성령의 내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무엇보다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도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주어와 수어를 딱 합하면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날마다 호흡하며 대화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스며들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는 단어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잘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착한 것이 양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성실한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실한 사람에게는 맺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열이나 어떤 우선순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의 애정에는 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성령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나 그 우편에 있는 강도나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에게만 당신은 내가 특별해, you are special to me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모두가 다 특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사랑하고 거기에 따라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도 다릅니다. 선물을 줄 때도요, 사람에 따라서 선물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똑같은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헤프게 던져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완전한 희생과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그 크기가 좀 작다 할지라도 육체의 열매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육체의 열매를 잔뜩 맺고서도 이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번 대비해 놓고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상해 보면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똑같이 정말 사랑이 될까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믿는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 또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부족하다면 다시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또 오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설교만 또 우리 미디어 팀에서 잘 또 편집을 해가지고 설교 30분 따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속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요, 양자됨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헬라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비누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아버님 정도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래서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혼이 납니다. 어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어릴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뭐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그랬어요. 온 식구들이 다 아버지한테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아버님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맞았죠. 어머니한테 맞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불러요. 그래서 그냥 왜 그랬냐 물어봐요. 그럼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 앞에 서서 뭐 그냥 몇 마디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 가르쳐 줄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차렷, 열정샷 이걸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아비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자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요, 왠지 마음을 이제 추스리면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아주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빠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아주 친근한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달 우리 교단 총회 결의사항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결의사항을 제가 기독신문에 다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살핍니다. 그런데 이 총회 결의 가운데 이번에 뭐가 있었는 거 하니,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할 때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합시다.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기도문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논문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쭉 이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알파에서 오메가, 이거는 헬러 순이거든요. 헬러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지금 변이가 계속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오미크론까지 왔습니다. 헬러 알파벳 15번째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변이 바이러스가 15번째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델타라든지 누라든지 오미크론 같은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인데,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다 얘기하고 한 10분 동안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숨이 차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처를 함께 하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처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잘 네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요, 경험적으로도 알게 하십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경외심과 친근감, 이게 같이 와야 됩니다. 경외심과 친근감. 그냥 친근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또 경외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단지 초월적인 어떤 절대자로서가 아니라 나와 한 가족이 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양자됨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하게 속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이제 거듭나서 장차올 천국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더 큰 영원하고 복됨을 알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육신에 찌든 이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까지도 변화될 그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마라나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삶을 탐닉하고 땅의 일에 내 지체를 몰입하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발은 딛지만 머리까지 묶고 살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에 발만 쏙 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만 쏙 빼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후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될 소망이 있는 신자들과 단지 그 내 땅에만 머리를 묶고 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들어봐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맨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자기 자신, 자기 자식들, 내 미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성령님은 주님의 재림을 마라나타로 간절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방식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좀 세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돕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뭔가,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원어의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뭐의 곁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곁에 서서 돕는 사람, 곁에 서서 돕는 존재. 이게 법률적 용어인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변호사와 같은 것입니다. 곁에 서서 도와줍니다. 송사가 일어났을 때 돕는 변호사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6절 전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네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멀뚱멀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도와준다는 겁니다. 성도가 사는 방식이 기도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기도의 소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고 마음 먹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절을 다시 이어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관계를 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뭐로 봐도 이상한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돕다라고 하는 말씀도요, 같이 짐을 양쪽에서 맞잡아서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혼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잘 모르니 성령께서 그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날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탐욕에 담긴 기도, 욕심에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도 말씀합니다. 천만다행히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 욕심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더 큰 함정으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려고 주님의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탄식함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26절 하반절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왜 탄식을 하시는 걸까?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탄식하잖아요. 매일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이 있는데요, 그런 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탄식이 나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와 답답한 현실에 눈물과 탄식이 나옵니다. 아니던가요? 여기 성령께서 말없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탄식에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에 동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남의 불행에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설령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불행한 마음에 깊이 잘 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도 자녀들의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간신히 그런 처지에 있었던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얕은 공감을 표하는 정도일 뿐인 겁니다. 그나마도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고 완전히 한 마음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혼자서 탄식하다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에 공감하신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탄식에 공감하신다. 시작. 성령께서 나의 탄식에 공감하신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당신의 탄식에 공감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탄식에 공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 교회학교 성경학교 캠프 같은 것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럴 때는요, 3박 4일씩 캠프를 했어요. 며칠? 3박 4일. 요즘은 2박 3일 줄더리 1박 2일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교회 교육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 3박 4일 동안 캠프 하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낮에 그냥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느라고 다 진을 뺐는데 저녁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밥을 해주시니까 배불리 먹고 나서 여러분, 그 캠프의 꽃은 저녁 말씀 시간 아닙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하는데 아이들은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옳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동조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교사들이요, 안타까워가지고, 왜냐면 아들이 기도 시간인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붙잡고 다람쥐처럼 아이들 사이를 다니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멀뚱멀뚱 이 아이가, 얘가 하나님 기도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가 터져나오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붙잡고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교사들이 눈물이 먼저 나잖아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탄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기도처럼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그런 교사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품고 탄식하며 울어본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고 하는 것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숨과 탄식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기도를 돕는 방법은요,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입장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자신에게 간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도 예수님처럼 마땅히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의 지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친히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성령님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본문 34절, 우리 앞으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드리는 간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각이 일치되어서 스스로에게 기도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의 탄식은 단순히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이끄셔서 안전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자께서 피조물의 간곡한 청을 자비롭게 들어주시는 것만도 은혜인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니 여러분 정말 황송하고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사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2022년을 앞에 두고 묵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 문제 주위만 뱅뱅 도는 것 같았는데 기도말을 이어가다가 보면 터지게 됩니다. 토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절대 내 능력과 내 머리로 풀어갈 문제가 안 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님께 맡기며 인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으로만 소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24시간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회의 테이블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브리핑하듯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십시오. 대부분 자기 형편과 마음을 솔직하고 분명하고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그렇고 또 이사야 37장 사나렙의 침공 앞에 드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적장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조목조목 기도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계속 기도 편지를 보내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이분이 기도 편지의 특징은 이게 보통 10장씩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짧게 7장밖에 안 왔어요. 어떤 데는 40장 되는 장문의 기도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분이 티벳에서 중국 티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지금 티벳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또 더구나 티벳은 지금 공안들이 아주 촘촘하게 감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일망타진하다시피 됐어요. 이분이 참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 기도 제목 30가지를 여기다가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니라면 기도가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읽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강단에 놓고 제가 새벽 시간에 읽습니다. 하나님, 그 티벳에 있는 거기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끝! 저 갑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히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생각이 흔들립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말씀드리는 중에 나 자신도 비로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노트를 펼쳐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계속 적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좀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되고 하루하루 그것을 체크해 나가면서 오늘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큰 문제만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큰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면 누구에게 좀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누구에게 좀 함부로 대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은 좀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생활은요, 항상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이 사실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합력한다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들만이 우리가 보기에 다 좋은 것들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17절에도 말씀한 바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한다고 하는 그 합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또 그 기뻐할 일이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자꾸 고난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리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문제는 그것만이 줄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를 주에게 바치지 않도록 통제하시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해결해 나가면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귀가 자꾸 개입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로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련과 문제들을 육체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할수록 마귀는 점점 더 일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위대한 성령사역의 승리의 장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몸까지 완벽하게 구원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죄에 끌려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과 오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내가 과연 성령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거의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아닙니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정하셨고 거기에 이르는 수단도 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 쉬운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협조하는 길입니다. 이 소중한 기도의 원리를 마귀로부터 되찾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증거들을 살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양자됨을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조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를 돕는 방법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함으로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결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